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때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교회만 다 오면은, 예수 믿으면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일까? 그저 명칭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분들로서 우리가 나갈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이 아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많은 열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암시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열망한다라고 고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할까요? 왜 원할까요?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또 저희 만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무들도 짐승들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냐면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을 분리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전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할지는 몰라도 그들 속에서라도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갈망하듯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듯이 그들도 그 영혼 속에는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 바라는 것, 누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부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바로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세요. 이 땅의 사회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위해서 자연이 파괴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들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물욕에 빠지고 정권욕에 빠져가지고서 또 내 어떤 명예에 빠져가지고서 파괴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 앞에 바로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말씀에서 벗어나 썩어질 것에 종로를 한 데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리수거라든지 자연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에 우리는 더 어떤 면에서 앞장서야 될 부분들이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런 일을 하나, 적은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은 나라의 정책이 그러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새 역사를 이루기를, 새 역사를 또 진행해 나가기를, 만들어 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때 당시 사울 왕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 땅에 그들에게 그곳에 형들이 전쟁을 치르러 갔으니까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방문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바로 골리앗이 나타나 가지고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안에서부터 이게 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느냐.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서 막 나타납니다. 그때 형들이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참 나쁜 놈이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우리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근데 너 전쟁 구경하러 와가지고서 그러고 있잖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형들 앞에 정색을 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하고. 여기서 다윗이 말하기 뭐냐면 내가 왜 이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그 다바르라는 말에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말씀, 역사, 이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생각인 줄 알았지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잘 보세요. 다윗이 거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아 너 거기 가라 그렇게 지시해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던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었어요. 어떤 신령한 계시를 받아서 온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나자마자 다윗 마음 안에서는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이유가 그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형들이 말하기를 내가 구경을 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에 분노하게 된 이유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진행돼 나가는 부분들을 그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충만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 속에서 그 자리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며 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야 될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이 적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 앞에 흥분하는 이 이유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부분들임을 고백하면서 사울왕 앞에 갔을 때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난날 사자와 곰을 쳤던 그 부분들, 양떼를 지키면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그는 이 자기보다 더 기골이 장대한 훈련된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사자와 곰도 쳤은즉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저를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이 역사를 이뤘던 그 모든 일의 역사의 진행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할 것을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다윗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면서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제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붙들어 인도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는 그 부분들 앞에 그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을 하나님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는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하며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날 그냥 내가 우연히 내가 살아왔다, 참 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직장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내가 건강하게 지켜주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발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단지 구경하면서 구경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어제를 지켜준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내일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역사에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로서 쓰임받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기는 18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은혜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의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가지고 나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붙들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가길 원하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구경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말 한마디로서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역사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동참하고 여기에 함께 동역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황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해요. 19절 말씀,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할까요?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이 땅에 천지만물이 창조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그들도 들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때 천지를 창조할 때 바다와 모래와 모든 물들이, 땅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식물들이, 동물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있어라 그 모습들 지금도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바다가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들은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했을 그때에 그 뱀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승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피조물들이 함께 들었던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엉겅퀴가 나고 수고해야지 모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연 환경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피조물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단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그 이유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나와는 시간이 먼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에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는 시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를 거친 부분들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시제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천지 창조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마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피조물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이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무엇입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이건 우리가 들고 다니라고 만들어준 성경책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믿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가? 다른 것 아니냐? 다시 언급하며 이야기하잖아요. 8장 21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동참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다윗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아버지 신부로 온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줬던 역사를 기억하니까 사울 왕 앞에서 당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가정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있는 부분들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자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그것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이루어져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자와 기억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게, 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죠. 보세요. 광야에서 했던 모든 일들의 역사를 너희가 보지 않은 그 역사, 그 말씀을, 그러나 그것을 믿었던 자들의 모습이 어떻겠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악한 자와 같이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자와 기억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분리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그냥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라면은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서야 될까요? 아가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제가 이 아가서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양떼 먹이는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돌아다닐 그때에 바로 이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떼들의 발자취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둘째 문제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종교성이 많아서? 아니요. 얼마나 그들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 그들이 순교를 했을까요? 저는 염산교회를 방문했던 일들, 저는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었어요. 한순간도 아니고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서 그들이 하나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그 자리 앞에 누구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자리를 어린 주일학교 애들까지 함께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고백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따라가라. 바로 이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받은 이 아름다운 이 열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결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가오잡으면서 내가 나를 알아달라고 쓰는 그 권위가 아니에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말씀의 권세 위에 내가 굳게 설 때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아멘.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어떤 것입니까?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왕의 권위에 그는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정권에 반대하고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는 부분들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자기를 장악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더 우선이냐는 것이죠. 저는 2021년도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서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권위 없는데요? 나 권세 없는데요?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권세 받으셨습니까? 아니, 안 받으셨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권세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위에서 그 권세를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내 안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발걸음이 혹시 남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발걸음 하나가 나비 효과와 같이 놀란 일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위에 서서 나가는 것 누굽니까? 이젠 하나님과 나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는 자녀의 관계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파트너십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참 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마스크가 우리의 고백을 막지는 않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파트너십이 된 거예요. 그런 그분과 이제는 그분이 원하는 지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비게이션이 GPS가 끊어진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될까요? 안 되는 거죠. 차는 앞으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GPS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 할 것이죠. 여기가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파트너십이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GPS에 우리 연결되어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연결된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서 주님과 나는 파트너십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사용하고 버리는 어떤 일회용 같이 잠깐 쓰다가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파트너십으로 우리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이 땅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듯이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거짓 것들에게 속아서 얽매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전투적으로 그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자연이 어두우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어둠은 떠나가고 묶인 것들은 풀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파트너십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가운데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1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 영광의 자녀에 함께 이르기를 원해서 피조물들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찾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지시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까?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피조물이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피조물이 찾는 갈망하는 그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 짐승의 손에서 나를 건졌듯이 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듯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주님 앞에 고백할 텐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냥 부르는 자가 되지 말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을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다른 데로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찾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눈 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원하신 그 자리, 이 자리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열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진실로 그 말씀의 권세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출발하고 이제 두째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충만교회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